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여성 중장들에게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준비하신다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머리를 이쪽에 양쪽을 수술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아무래도 이쪽 부산 경남에도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도 또 검진도 받아봤지만 아무래도 좀 서울에 가서 수술은 서울에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서울의 빅5 병원이라 그러죠. 5개 큰 좀 유명한 병원들 있죠. 그 중에 한 병원입니다. 그냥 이름을 말하면 그냥 서울 성모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터미널 앞에 보면 큰 병원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를 했는데 아마 그쪽은 자원봉사를 수녀님들이 많이 합니다. 보면 안내도 그 입구에 보면 수녀님들이 하시고 또 전화 상담도 수녀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를 딱 했는데 다른 병원하고 좀 달라요. 일단 굉장히 상냥하게 받습니다. 목소리도 그 서울 이 경인 지역에 사용하는 특유의 좀 상냥한 좀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때까지 했던 것들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어떤 선생님에게 일단 외래로 한번 좀 유명한 선생님이라서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든 선생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께 좀 한번 이 진료 이렇게 받았던 거 차트도 갖다 주고 또 한번 이래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긴 말을 끝까지 잘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가능한 한 빨리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어떤 병원에도 힘드십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죄송한데 제가 이 부산 지역이나 이쪽에 경상도 지역에 웬만한 큰 병원에 전화를 해보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굉장히 불친절한 데가 많아요. 안 되는데요. 없는데요. 그거 안 되는데요. 막 이렇게 물론 안 되는 거는 많은데 굉장히 좀 무뚝뚝하게 좀 피곤해서 그렇겠죠. 굉장히 무뚝뚝하게 전화를 그렇게 받고 끊고 하는데 이쪽 좀 이 병원에 전화를 하면 이 예약이 되든 안 되든 수술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상냥하게 받아주고 또 참 많이 힘드시겠네요. 수고 많으시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상대방의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어떤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건강상에 또 경제적으로 아니면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또 남편 아내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잘 듣지도 않지만 듣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고 때로는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배우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뭘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공감을 받기 위해서. 그래. 정말 힘들겠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 자매가 아파하는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지 않으면 함께 내려가지 않고 나는 높은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다라는 그리고 나는 옛날에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가 잘했던 그것을 무용담처럼 펼쳐놓으면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2025년 우리 상반기를 돌아볼 때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또 공감 능력도 있다는 거거든요. 공감 능력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한번 서로 위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예. 6개월 2025년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정말로 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참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연세 드셨기 때문에 몸도 또 마음도 많이 지치고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신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도 정말로 제가 옆에 있었으면, 물론 시대적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600년, 700년, 2600년 전쯤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갈 수는 없지만, 만일 제 옆에 있다면 아이고 선지자 우리 선생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라고 할 만큼 오늘 이 선지자도, 이 기도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도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그 다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우리 손 창자가 흔들린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너무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내 뼈가 지금 썩고 있을 만큼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므로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고 있다. 몸이 막 떨리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린다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두렵고 떨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오늘 선지자 하박국은 몸이 상할 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는 이 두려움을 극복합니까? 못합니까? 예, 극복을 합니다. 극복을 하여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이 됩니까?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어떻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지자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겁내고 있죠? 다시 3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내가 들었다. 뭘 들었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 하박국서 전체 말씀을 보시면 1장,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신흥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바벨론을 너희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서 내가 곧 너희 유다 백성들을 징벌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너희 유다 백성들을 징벌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선지자가 실제로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있죠. 자, 내가 들었으므로라는 것은 과거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창자가 떨리고 쭉 설명을 하는데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또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전 605년경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정말로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소리. 이 바벨론 제국 1장 8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말이죠. 말이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이 바벨론 제국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또 이 말들이 어마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병이 강력했는지 오늘 이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그리고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달려오는 이 마병을 그가 오늘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하박국은 이 선지자가 들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제 불순종한 우리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저기 북방에서 바벨론 제국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들이 표범같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구나. 하박국 선지자는 강력한 바벨론 군사들의 행진 소리와 기병들의 말발굽 소리를 듣고 있었고 이 실제로 이 기마병들의 이 바빌론 제국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로 인해서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만큼 너무너무 두려웠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저 사람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르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담대한데 또 이런 상황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담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두려워하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처럼 위협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악을 벌하시는 공의의 호삼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하박국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또 내가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성도님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정말로 또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 응답을 기다렸던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도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어쩌면 굉장히 절망을 경험하다가 그 인생이 계속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몸부림을 치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누린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는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어려운 현실이 뭡니까? 바벨론이 침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은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바벨론이 침략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실제로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선지자는 종말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사고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또 뭐라 말합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농작물,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작물인데 이것이 다 없어지는 그 참혹한 날을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말론적 사고죠. 이것이 다 사라질 수 있다. 자, 이렇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전혀 소출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 농작물로 소출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양식이나 어떤 것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냐면 가축이죠. 자,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래 말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뭐가 없다고요? 소가 없을지라도 자, 외양간에 소가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한마디로 보십시오. 먼저는 17절에 보면 밭에 있는 농작물이 싹 다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식량 공급이 또 공급원으로 활용되었던 가축마저 전부 다 사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오늘 이 사실은 비록 없을지라 17절은 비록 쭉 해서 없을지라도 하는데 이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사라질 수 있다. 가정법을 두고 있습니다. 다 사라질 수 있다. 지금 비록 지금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도나무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감람나무도 여전히 있고 외양간에 여전히 소도 있고 우리의 양이 있지만 이것이 다 지금은 있지만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지자 하박국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유다 백성들의 모든 삶을 초토화시켜버릴 것이다. 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영원하지 않고 잠시 후면 다 사라질 것이라는 눈으로 또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뭐라고 말하자면 종말론적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선지자는 이렇게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가진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가진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살펴보면 그 뿌리는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상실에 대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밭에 아무런 소출이 없고 가축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절대 빈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릴 수 있다는 이 종말론적 사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경제적 풍요와 나의 건강과 나의 미래와 나의 자녀들, 내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종말론적 사고는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종말론적 사고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욥도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다 주님 거 아닙니까?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상실하고 없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담대하게, 물론 그도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괴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던 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이것을 공동번역본을 좀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종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종말은 개인의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인생의 종말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개인의 종말과 함께 이 세상의 종말이 있는데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가 이 땅이 끝나는 날입니까? 이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심지어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싹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자연도 세상도 모든 인간관계도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인데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는 것이 베드로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 나는 무엇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는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베드로서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이런 종말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내가 속한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 사라지는데 딱 한 가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또 그것을 바라보는 그 어떤 세계관이 바로 종말론적 세계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아멘. 자, 뒤에 거 읽지 마십시오. 섬길지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요.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또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실의 위협과 우리는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 상실의 문제거든요. 잃어버릴까 봐 계속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여잡고 있고 붙잡고 있고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딱 나와버리는 순간 그 집착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 주님의 지극한 평강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다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이 상실의 두려움과 상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사실은 종교인들이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왜 욕심이 많냐면 다 잡으려고 하죠. 천국도 들어가려고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도 전부 다 가지고 같이 다 잡으려고 양손을 다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다 얻으려고 하거든요.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다 가지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얻지 못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집착을 놓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극복하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이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첫 번째는 종말론적 세계관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이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서 건져주실 해방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백성들의 삶을 유린하고 모든 토지와 가축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이오니 하나님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19절 말씀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욥의, 아까도 욥을 말씀드렸지만 욥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곱절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끝난 것처럼 보여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또한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록 절망 중에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제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너무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18절 말씀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과 감사는, 선지자의 기쁨과 감사의 원천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풍성한 소출이 생기고 밭에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다시 많아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기쁨의 원천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고달프고 어려워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조금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은 비록 좀 힘들지만 저는 무엇을 확실하게 믿냐면,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에서 나아지기 힘들고 구원에 참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힘들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먼저 얻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사라졌고 또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종말론적 사고를 하시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때가 되시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나온 대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있죠. 이 고백,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기쁨과 감사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잠시 있다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항상 가지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또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원천을 회복하셔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